오늘은 이 교단 선배 목사님이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주신 것이 있으면 한 달 전쯤에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설교해 주셔서 제가 이것을 오늘 비전 펀드가 끝난 주일에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믿음은 변합니까? 믿음은 변하는가요? 이 질문에 두 개의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답변은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중심과 심지를 견고하게 해서 언제나 한결같은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답변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알면 안 되죠. 믿음은 변해야 합니다. 변하는 믿음,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5월 교회 앞에 저기 이제 식당 엄마의 홈날도 있고 돈가스 클럽도 있는 그 삼거리에 이면도로에 스타렉스를 주차했다가 주차 위반 과태료 13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교회 앞에는 이제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주차 위반 과태료가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이에요. 그날 주차 위반 과태료 13만 원짜리를 이제 끊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교회 앞에 주차를 하려고 했는데 교회 앞에 주차할 자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주변을 빙글빙글 또 돌고 또 돌다가 결국은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아마도 이제 카메라 바로 아래에다가 이제 차를 스타렉스를 주차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 바로 아래니까 카메라의 사각지대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랬는데 딱 13만 원짜리 주차 위반 과태료가 날아왔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깨달을 수 있죠. 카메라 아래도 이제 찍힙니다. 네. 그날 저는 굉장히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요. 충만한 예배를 드렸고 아주 풍성한 은혜 가운데 흠뻑 빠졌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늘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집으로 주차 위반 과태료가 날아왔고 그 13만 원짜리 과태료를 보는 순간 그날 받았던 은혜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4만 원짜리 과태료만 끊어도 속이 부글부글한데 4만 원, 12만 원보다 만 원 더 비싼 13만 원을 끊었으니 뭐 속이 이만저만, 제가 쓰는 표현으로 속이 이만저만 산만해진 거예요, 제가. 이거 진짜 속상하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작은 교회 협소한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못하고 이 주변을 배회하시다가 여기저기 이면 도로에 혹은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주차에 불편을 드려서 늘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그 어려운 주차의 짐을 함께 골고루 나눠서 짊어져 주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차 문제로 한두 번쯤 어려움을 겪은 경험들은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어느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주일 아침 아주 바빠요. 아주 분주해요. 그날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더 바쁘고 더 분주하게 화장도 해야 되고 머리도 감아야 되고 머리 고데도 해야 되고 뭐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분주하게 막 고르면서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시계를 딱 보니까 예배 시간이 많이 늦겠어요. 그 순간 목사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굉장히 무섭고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아주 그냥 매처럼 매서운 눈으로 예배 시간에 특별히 늦게 오는 사람들을 아주 쫙 째려보면서 레이저를 막 쏘는 분이에요. 목사님 얼굴이 딱 떠올랐어요. 이거 오늘 늦겠다. 이거 목사님 나를 또 쳐다보시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얼굴로 레이저를 쏘실까. 화장을 정신없이 하고서 막 급하게 시동을 걸고 이제 막 갔어요. 교회를 갔죠. 이미 늦었습니다. 11시 늦게 도착했어요. 교회 주차장은 꽉 차서 주차할 자리가 없었고 교회 주변을 몇 바퀴를 돌았어요. 주차할 주차장 몇 바퀴를 돌았는데 교회 주변에도 주차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시간은 자꾸 가고 머릿속에는 목사님의 무서운 얼굴이 막 떠오르고 그래서 이 권사님이 급한 마음으로 교회 맞은편에 있는 상가 주차장에 들어갔어요. 상가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상가 주차장도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를 어쩌지 하다가 급한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1시간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미 주차가 되어 있는 차 그 앞을 딱 가로막고 얼른 이제 예배당에 올라갔어요. 1시간 정도야 괜찮겠지. 몰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무서운 분이니까 몰래 문을 열고 살포시 들어가는데 목사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후 쉬면서 이제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잠시 기도를 하고 성경책을 다 펼쳐서 오늘 말씀이 어디인가 확인도 하고 주보도 들어서 오늘 광고가 뭔지 교회 내용이 뭔지를 잘 살폈어요. 그렇게 한 10분 지났을까?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때 마침 목사님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설교 시간에 이 권사님은 이제 진동을 해놨죠. 진동음이 하고 울리는 거예요. 진동음이 막 울리는 거죠. 설교 시간에 진동음은 상당히 소리가 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도 무음으로 해놓으시기를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동이 막 오는데 이 권사님이 뭐 직감적으로 알죠. 아, 그 사람이 전화한 것 같은데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사님 무시무시해서 이게 전화 받으러 나간다는 건 뭐 엄두도 못 내겠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고개를 숙이고 의자 밑에 고개를 숙이고 여보세요 라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 상대방이 뭐라고 했겠어요? 굉장히 이제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이제 차 좀 빼주십시오 라고 그랬어요. 이 권사님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답변은 나왔을까요? 목사님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매서운 분이에요. 이 권사님이 지금 예배 중입니다 하고 딱 끊어버렸어요. 지금 예배 중입니다 하고 딱 끊어버렸어요. 이 진짜 내 차 앞을 가로막은 이 운전자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나죠.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진짜. 이분 제가 볼 때 굉장히 인격적인 분인 것 같아요.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정중하게 부드럽게 또 예배 시간에 또 전화를 했어요. 또 징징 울리는 거예요. 권사님은 난리가 났어요. 안절부절해. 이 전화를 받으면 분명히 차 빼라고 할 텐데 전화를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한참 망설이고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저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차 좀 빼주시라니까요. 정말 정중하게 얘기했어요. 억누르면서 차 좀 빼주시라니까요. 이 권사님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예배 중이라니까요. 딱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참 고민이 되시죠. 제가 무섭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난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형제와 사랑하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려라.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형제와 사랑하고 화목하고 와서 다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 앞에 손수예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압니다. 여러분, 서로 화목해라, 서로 사랑하라. 예물을 드리려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내려놓고 먼저 가서 사랑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정말로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는데 그냥 놔두고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니 형제와 화목하고 형제와 사랑하고 다시 와서 예배를 드려라.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순모임 시간에 성도들을 만나면 나누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신실한 믿음의 이야기를 다 쏟아냅니다. 그 순모임 시간에 신실하지 않은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 화목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해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해요. 주님께서 화목하라 하셨으니 화목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되고 있습니까? 그 권사님, 형제와 화목하라 하셨으니 형제와 화목하겠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에게 그게 되고 있었나요? 여러분에게는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게 되고 있습니까? 오래 참고 인내하라 하셨으니 오래 참고 인내하겠습니다. 그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수근수근 비방하지 말라 하셨으니 수근수근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되고 있습니까? 시기하지 말고 분내지 말라 하셨으니 시기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화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되고 있습니까?
교만하지 말라 하셨으니 주님, 제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도 안 돼요. 한 가지도 안 됩니다.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안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여러분, 안 되면 고민하셔야 돼요. 왜 안 되는 걸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누가 사랑을 하죠? 예수님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 중에 사랑하는 사람, 화목하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저도 안 돼요. 저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목사인데 안 됩니다. 목사인데 이게 안 돼요. 목사라서 남들보다 조금 더 의식적으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남들보다 조금 더 의식적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막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잘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붙잡고 여러분이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그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그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주님, 제가 몸이 많이 아픕니다.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저에게 재정의 문제가 있으면 저에게 재정을 주십시오. 저에게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이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자꾸 자기 문제에 집중을 해서 자기 문제만 구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서 제가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관계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서 한번 내가 잘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안 된다니까요.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시기하고 분내지 않는 것이 안 된다니까요.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서 오래 참고 인내해야지. 그런데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게 안 되고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럼 너희가 찾을 것이요.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사랑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게 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하라. 성령의 열매는 기쁘고 즐거워하라. 성령의 열매는 화평, 화목해라.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성하고 충성해라. 여러분, 이게 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인데 그 열매를 보아서 그 사람을 나무를 안다고 했는데 성령의 열매 사랑하라, 화목해라, 화평해라, 오래 참으라, 인내해라, 자비해라, 양성, 충성해라, 제발 좀 절제해라, 온유해라. 이게 성령의 열매인데 안 돼요. 안 되고 있어요. 그냥 가끔 돼요. 가끔 사랑하고, 가끔 온유하고, 가끔 오래 참고. 대부분 안 되는 시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과 마음과 내가 해야 한다는 틀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정확한 말씀을 아세요? 오직 뭐죠? 나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이게 아니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죠? 하나님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열매예요. 주님, 제가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구해야 할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은혜를,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어떻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출애굽 시켰는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설교합니다. 그 모세는 설교를 쉐마의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해요. 그게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쉐마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지금부터 잘 들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신명기 6장 4절이 시작을 합니다. 제가 지금 하늘바람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많이 들었고 익히 알고 있고,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어려워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 죽겠어요. 저는 이 말씀대로 못 살고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목사인데 이게 잘 안 돼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해서가 뭐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모아서,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잡생각이 너무 많아요.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잡생각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다가도 그냥 잡생각에 금방 빠져버려요.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잡생각이 나요. 찬양을 드리면서도 잡생각이 나요. 심지어 설교를 하면서도 잡생각이 나는데,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잡생각이 나겠어요. 이게 마음을 다해서 설교를 듣는 게 안 되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안 되고, 마음을 다해서 월요일을 사는 게 안 돼요. 온통 잡생각이 제 마음과 생각을 꽉 채워요. 마음을 다해서 화요일을 사는 게 안 돼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무 어려워요. 두 번째 말씀 보니까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뜻을 다해서 뜻을 정하고 뜻을 세우고 그 뜻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저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서 뜻을 세우는 이 교회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이 교회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교회 활발한 순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교회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 주신 마음을 받아서 뜻을 세워서 예배와 선교와 사역에 대해서 걸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선교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목사님,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목사님, 활발한 순사역, 셀사역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속에는 좋은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 목사가 뜻을 정했다가 순식간에 막 흔들려 버려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정말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목사가 막 흔들려서 막 좌로 우로 막 정신없이 막 왔다 갔다 해요. 뜻을 다하여, 뜻을 정하여, 뜻을 세우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이 목사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목사를 지금 여러분들이 섬겨주고 계신 거예요.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힘을 다하여, 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달 전에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이 설교해 주신 말씀 참 은혜로워서 이 말씀을 다시 제가 정리를 하는데, 한 달 전에 정리가 된 말씀인데 이걸 다시 한번 이번 주에 보는데요. 야, 우리 하나님 한 달 전에 이 말씀을 준비시키던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할 틈이 없을 만큼이나 진짜 화요일 장례가 시작해서 화, 수, 목, 금, 사실은 토요일 날 제가 새벽에 여기 도착을 했으니까, 그렇죠? 토요일 날 새벽에 도착을 했으니까 막 정신없이 일주일을, 심지어 두 분 성도님의 부모님의 장례식이 있었죠. 한 번, 두 번 스타렉스 장례 났죠. 그래서 이제 세 번의 장례를 제가 이제 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일주일 동안요, 한 역기로 치면 역기 200kg짜리를 제가 손에 들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200kg짜리를 들고서 버티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솔직하게요, 안 힘들어요. 200kg짜리 역기를 붙잡고서 그 피곤한 와중에 이제 장례식장 가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기뻐요. 왜냐하면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고 예수님을 영접하거든요. 그래서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기뻐요.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따라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해주는 그 고백을 듣고 그분과 함께 예배드릴 때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이제 고창에 갔을 때도요, 그 성도님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그 정산모 형제님 얼굴은 처음 뵀는데 제가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정산모 형제님이 저 지방에 가서 일할 때마다 형제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고 저렇게 기도했고 다리가 아플 때도 기도했고 막 했더니 막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불신자 가정에서 우리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예배하셔야죠. 그래서 딱 이제 앉아서 너무 기뻐요. 피곤함이 안 느껴져요. 200kg짜리 들고 있어도 힘들다고 안 느껴져요. 그런데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데 갑자기 200kg도 안 힘든데 파리 한 마리가 날라오다가 제가 들고 있는 역기 위에 파리 한 마리가 딱 앉아요. 그때 200kg 무게감이 느껴져요. 힘을 다하여가 안 돼요. 이때는요. 200kg도 가벼웠는데 그 파리 한 마리가 힘을 다하여가 안 돼서 그냥 내려놓게 돼요.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저는 이게 안 되는 목사예요. 진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잘 보여야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도 잘 되고 뜻을 다해서도 잘 되고 힘을 다해서 잘 되고 신실하고 정말로 성실한 목사의 모습을 보여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안 돼요. 안 되는 목사예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것 같아요. 무정하신 것 같아요. 안 되는 걸 자꾸 하라고 하니까. 이게 모세의 설교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들으십시오. 마음을 뜻을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설교의 결론은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이걸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화목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결론은 그게 아니라 30장 6절이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아멘. 사랑하게 하사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들으십시오. 마음을 뜻을 힘을 다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안 되시죠? 신명기 6장에서 사랑하라 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7장, 8장, 9장, 10장 여러분 근데 안 되시죠?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시죠? 화목하라 말씀하셨으니 화목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시죠? 오래 참고 인내하라 하셨으니 오래 참고 인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시죠?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 사고의 틀에서는 내가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시죠? 그 생각의 틀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 사고의 틀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과 율법의 틀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면 될 것 같은데 해도 안 되시죠? 하나님이 하게 하사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의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늘바람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이 고백 위에서 이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 빼고 나 혼자는 아무것도 안 되고 하고 싶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 알고 있지만 안 됩니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말씀에 대해서 선수예요, 선수.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기가 막혀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훨씬 더 많아요. 그냥 선수예요, 선수. 모르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귀신도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알고 있습니다. 귀신도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귀신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서 순종하고 따라가셔야 돼요. 그냥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아는 것으로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아는 것으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니 그 사고의 틀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으로 주님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이 하게 하사.
그래서 주님이 있는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에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죠? 그냥 주님이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월요일이 되면 새까맣게 까먹고 안 되잖아요. 화요일 날 저는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월요일 날 잡생각으로 가득 차버려요. 화요일 날 잡생각으로 가득 차버려요. 그래서 수요일 날 예배 드리면서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면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된다면 관계없어요. 된다면 여러분 세상에 파송받으셔서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고 있다면 저처럼 주님의 제단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 받으시고 여기서 체험 받으시고 세상에 나가셔서 또 사랑하고 또 화목하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또 아버지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화목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겠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걸요. 그게 사랑하게 하사. 이것으로 바뀌어야 함을 모세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미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전통, 여러분의 율법이 있어요. 나의 전통, 나의 율법, 나의 사고의 틀 안에서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주셔도 나의 사고의 틀 안에서 내가 해석을 하고 내가 풀어내고 내가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 바뀌시는 것만큼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성경책을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에 단락에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앞단락의 소제목이 뭐냐면 베드로가 죽은 도로가를 살리다예요. 또 그 앞에 단락에는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다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뒷단락 44절 이하에는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확장되는 그 지점에 그 위치에 오늘 본문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쓰임받은 주인공이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앞단락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죽은 도로가를 살렸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다. 사망을 이긴다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 당시 베드로의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초대교회의 총 리더십이었어요. 오순절 마가이들 앞방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어요. 한 번 설교로 3,000명, 5,000명을 회심시킨 사람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장애인을 고쳤어요.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랬다면 이 베드로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겠어요? 베드로의 위치가. 베드로가 어느 위치에 서 있었겠어요? 초대교회에서, 기독교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큰 자였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중풍병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살리고 있는데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심을 하는데 이 베드로의 권위와 그 위치가 어느 정도였겠어요? 기독교에서 가장 높은 자였어요. 가장 큰 자였어요. 지금도 베드로는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높은 자의 위치에 서 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늘에서 베드로가 배가 고프고 시장할 때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 각종 짐승이 있습니다. 전부 다 부정한 음식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에요. 베드로가 알고 있어요. 주님, 제가 어려서부터 레위기 11장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정결한 음식을 먹어왔습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음식에 관한해서는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세요. 네가 알고 있는 부정함과 정결함이 아니라 지금 이 음식을 내가 먹으라라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 나의 율법, 나의 전통에 꽉 사로잡혀 있어요. 나의 사고의 틀, 나의 생각의 틀에 꽉 사로잡혀 있어요. 이 음식 먹어야 하는지 먹지 말아야 하는지 저도 어려서부터 알고 있습니다.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음식을 베드로야 일어나서 먹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음식은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이 짐승은 손대는 짐승이 아닙니다. 저도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자기의 사고의 틀을 갖고 있어요. 자기의 전통, 자기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죠? 선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늘바람교회가 선교하면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러쿵저러쿵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선교해왔던 선교의 패러다임과 선교의 그 운동성에 있는 스타일이 있어요. 하늘바람교회는 그 패러다임과 그 운동성과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선교하고 있어요.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순모임 셀 사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모임 셀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해요. 나의 전통, 나의 율법, 선교에 대한 나의 전통, 예배에 대한 나의 전통, 여러분 셀 사역에 대한 나의 전통, 나의 율법,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사고의 틀이 딱 있어요. 베드로는 음식에 대한 나의 율법, 나의 전통, 음식에 대한 나의 사고의 틀, 내가 뭘 먹어야 되는지, 뭘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이 정도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14절.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음식을 먹으라 하는데 베드로가 주여, 이건 부정한 음식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음식은 깨끗하고 정결한 음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초대교회에서, 기독교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어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주님이 두 번째로 말해요. 베드로야, 이걸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두 번째도 얘기해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선교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배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데 교회생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음식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베드로가 두 번씩이나 교절해요. 그럼 진짜 무시무시한 게 뭔지 아세요? 17절 말씀, 아니 16절 말씀은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느니라. 세 번이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음식 정도는 제가 충분히 아는데 이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제가 선교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 훈련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의 율법, 나의 전통, 나의 사고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 버려요. 감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가 알고 있는 구약적인 오래된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말한다. 네 눈에 보이기에 아니다 싶은 이 음식을 먹으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부정해 버려요. 그리고 저항합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당당하게 부정하죠? 왜 당당하게 이렇게 저항을 하죠? 심지어 17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그래도 베드로는 역시 베드로예요. 세 번씩이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아버지의 말씀을 부정해버리고 저항한 베드로이지만 그래도 억지로 주님 말씀하시는 걸 따라가요. 억지로 따라가는데 속으로 어떤지 아세요?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속으로는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베드로는 베드로라서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속으로 여전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속으로 막 부글부글 하면서 따라가요. 이 모습이 지금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여러분의 사고의 틀과 여러분의 전통, 여러분의 율법, 이 교회 생활에 대한 여러분의 전통, 여러분의 율법, 여러분의 사고의 틀, 어떤 토픽과 주제들에 대한 여러분의 율법, 여러분의 전통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심지어 따라가면서도 속으로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도대체 베드로가 왜 이랬을까요? 수제자 베드로가. 앞서 얘기한 대로 베드로가 초대교회 기독교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버리고 저항해버려요. 이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건 참 좋은 듯하지만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저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만큼 높은 위치 없죠. 저도 내려갈까요? 네. 여러분도 베드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베드로만큼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지 않죠. 그런데 놀랍게 우리의 마음은 베드로보다 더 높은 위치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 다 올라가 있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합니다. 이 당당함은 베드로가 자기 해석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전통과 율법의 틀, 자기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이걸 바꾸시고 이걸 변화시켜야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변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 예수 그리스도를 바꿔야 된다, 뭐 십자가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잘못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유일한 진리는 십자가이고 예수님이고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여러분의 사고의 틀을 바꾸셔야 된다.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여러분의 그 전통과 율법의 틀을 바꾸셔야 된다고요. 그 틀을 바꾸시면 여러분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여서 아버지와 더 친밀한 사귐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314장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는 더 사랑할 수 있어요. 더욱 사랑, 더욱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변하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해야 될 사고의 틀과 전통과 율법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의 틀, 전통과 율법의 틀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사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고백하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하늘바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